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바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원의 의미라는 게 좀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면은 뭐 그냥 별 문제가 없는데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 생활에 이제 온갖 이제 문제들이 다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놀라운 것은 그 광야 생활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은 광야 생활이 왜 필요한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 광야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조금씩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그 훈련과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광야 생활을 사실 어떻게 하던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신자다운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광야 생활의 문제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천국에 가기까지 살아가는 이 과정들,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한 그러한 이제 노력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의 변화죠. 신분의 변화.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신분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아요. 네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파양하자. 양자 삼았다가 다시 파양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이제 사람들 세계에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는 없어요. 없어요. 파양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생활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죠. 그는 끊임없이 애굽을 생각하죠.
애굽으로 가야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드네. 더 피곤하네. 더 어렵네. 먹을 것도 제대로 모자라고 마실 물도 제대로 모자라고 고기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인격이죠, 인격.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사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문을 안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다시 열어서 길을 내어 돌아가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딱 걸어 잠궈 버렸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과정 속에서 비록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또 노력해야만 하는 것은 그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 내가 죄의 종로를 하던 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인데 자꾸만 과거에 종로를 하던 그 생각에 그 가치관에 매여서 똑같이 생활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못 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못 살면은 우리의 삶에 자꾸 이제 후회가 남고 또 하나님이 조금 이제 피곤하게 하시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또 제대로 뭐 살았다고 해서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이 디도서는 그 그레데 교회에 목회하는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써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이 그레데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에 대해서 앞에서 쭉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악한 짐승이다, 뭐 이렇게 그 그레데 사람들을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백성들, 이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 믿기 이전에 그 그레데 사람들이 하던 그때 삶의 어떤 그 방식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그레데 교회가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제대로 안 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여전히 과거에 하던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가면서 교회 안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뭐 여자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기고 남자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늙은 남자들은 또 늙은 여자들은 이렇게 젊은 여자들을 또 젊은 남자들을 잘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교회 안에 감독을 세우는 것도 이제는 그들이 과거에 행했던 모든 관습들을 이제는 버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의 변화들을 일으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감독들을 세우라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3장은 디도스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3장을 통해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거예요. 물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증거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하지 않구나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인식을 못하고 살죠. 평소에는.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의식적으로 인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그냥 절에 있는 부처처럼 어떤 형상이라도 좀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가서 돈이라도 바치고 이제 손바닥이라도 비빌고 그렇게는 하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못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느낌으로 말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근데 사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죠. 그게 극히 자기 주관입니다. 자신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로 삼기는 좀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느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도대체 뭘로 이제 증거를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웃 사랑이 단순히 이웃이 가난하게 살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는, 그래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많이 내고 좀 어렵고 힘든 이제 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 재난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성금을 좀 내고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웃 사랑을 말씀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바울이 빚을 졌다라고 할 때에 그 빚은 뭐 돈을 얼마나 빌려서 내가 빚을 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때문에 자신이 주님의 어떤 그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바울은 뭐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뭐 이방인들에게 뭘 빌린 것도 없고 뭐 대출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바울은 절대로 빚진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빚진 자다라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왜 나를 이제 구원하셨고 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그 빚을 여러분 어떻게 갚습니까? 바울이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까? 물론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헌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빚을 갚는 행위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에게 그 받은 빚을 이방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으로서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빚진 것을 갚아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유대인들처럼 저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 얻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사람, 아마 그렇게 여겨서 절대로 뭐 복음을 전할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자신의 모든 일생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다 바쳐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이 나타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따라 증색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 씻은 자들을 성령을 보내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6절과 7절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든지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구별할 수 없도록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어려운 사람과 좀 덜 의로운 사람의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좀 의로운 사람이 덜 의로운 사람에게 야, 너는 나보다 못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남들과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차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안다면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도 모두가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직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외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에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이 얼마나 중요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 이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들이 다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물질을 가지고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일이죠.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윤리와 도덕을 따른 어떤 사랑과 헌신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시켜도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이웃의 어려움을 볼 때에 그냥 도와줄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뭐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해 주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상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더 못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참 크다. 내가 참 큰 긍휼을 받았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일반 달란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냥 가에 가둬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만난다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뭐 저 사람과 비교하거나 서로 경쟁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보면은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할 때에 그들 또한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관용해라,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자들이 진짜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내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3절에서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 자신의 지위, 직분 이런 것을 힘으로 생각하면서 그 힘을 가진 채 이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에서는 온유와 관용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은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그 신자들이 조심해서 선한 일에 힘을 쓰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의 권면을 계속 하라고,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말하는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그 19장에 보면은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만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투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옆에 사는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도 우리 그렇게 대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윤리와 도덕적으로 내가 선한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쨌거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알고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다투지 않고 관용을 베풀고,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나누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이웃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구원받았기에 저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 사람일지라도, 저렇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으시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을 회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남은 생애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디도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세상에 얼마든지 악하고 나쁜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